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와 함께 떠나는 시편의 여행. 하루 한 시.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 앞에서 이 시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까지들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들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안녕하세요. 시와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은 시편 8편 대자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하고 듣고 왔습니다. 하루 한 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단순히 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을 때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말 피조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장소 또한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8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요, 엄마의 꽃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뒤늦게 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자신들이 시를 써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엄마의 꽃이라는 시집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최천예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살아온 70년 까막 눈에서 눈물이 난다. 책을 보면 모두 검은색, 답답한 가슴치며 부끄러워 숨는다. 한글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하하!
눈이 뜨이고 입이 열린다. 이제는 책을 펴면 꽃이란 글자에서 향기가 나고 나무라는 글자에서 가지가 뻗고 행복이란 글자에서 웃음이 핀다. 책을 보면 새로운 하루의 무지개가 떠오른다. 저는 이 할머니의 시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할머니지만 너무 글을 쓰는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쉽지 않은 정말 고난이도의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조차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난 때문에 때로는 딸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까막눈, 눈은 있어도 까막눈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서 부끄러워 숨었었는데 이제 노년이 돼서 한글학교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을 배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뜨이고 입이 열린다. 저는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데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에 보면 말을 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의 눈을 떠뜨게 하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뜨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처럼 그냥 글씨, 눈은 뜨긴 떴는데 글씨를 몰랐던 시절에는 까막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책을 펴면 그냥 예전에는 까막눈이었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꽃에서 꽃을 보면 단순히 꽃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향기가 보이고요. 나무라는 글자를 보면 뻗어나가는 가지가 보이고 그냥 행복이라는 글자 속에서 웃음이 핀대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하루의 무지개가 활짝 핀다는 이 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냐면 오늘 시편의 8편을 읽기 위해서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눈을 띄우니까 그냥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마치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감동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멋진 이 세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 새벽에 가면 별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한 폭의 도화지 속에 언제 그랬는지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하나 그림을 그린 듯한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만 있으면 부끄러움 속에서 숨어버릴 그 달들, 그리고 이제 마치 새색시처럼 피어오르는 떠오르는 태양들, 그것에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정말 대자연의 경이로움들, 단 한 번도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저 별빛들은 과연 언제 만들어진 별빛인가? 몇 년 전? 정말 몇십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별빛이 부지런히 우리에게 와서 눈에 와 닿는 그 신비로움, 우주의 대자연 속에서 한편으로는 작아진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와 같이 작고 작은 나를 어떻게 당신의 눈에 내가 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의 관심이 되고 당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나의 작음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All there is dust in the wind. 여러분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가 정말 시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찬양인데, 우리가 인생에 결국에는 먼지일 뿐이거든요.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이고요. 우리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래서 단 1분이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나에게 1분조차 살 수 없는, 그렇기에 인생에 매달리지 말자라는 정말 시적인 가사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그 변함없이
정말 결코 덧없지 아니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야훼 나의 주님이시여 라면서 시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뭐 이동현, 뭐 김지연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 위엄이 없는 곳이 없이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아도, 여기를 정말 들어도, 여기 것을 생각해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은 번역상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 세 번역이고요. 시편 풀림은 아기와 젖먹이가 옹알거리는 소리로도 적들을 떨리게 한다. 그냥 작은 아이들의 그 소리조차도 적들을 떨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 작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적들은요. 결국엔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겸손을 상징하거든요. 겸손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인간의 위대한 힘들조차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드시는,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고대인들에게 그들의 눈에 비춰진 하늘의 별은 몇 개였을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이 별이 셀 수 없을 정도 많다는 것을 알지만, 고대인들의 눈에는요, 대략적으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한 7, 8천 개, 어떤 이들은 한 2만 개 정도가 눈의 가시권에 보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들에게는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요. 그들은요,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늘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인은요, 중심에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우리 지구는 주변부에 불과하다고. 그런데도 왜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주변부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변부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변부인 것처럼.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중심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의 심정으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운명의 가혹함이 우리를 더욱더 거칠고 무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왜소함과 한 치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각을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지금 인구가 이제 거의 한 80억 정도에 이제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80억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나는 80억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잘 알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 저 멀리서 보면 개미같이 작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정말 수많은 바람 위에 떠다니는 먼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만 압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으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 겨우겨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의미 없는 몸짓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그 할머니가 쓴 책에서 까막눈이 뜨이고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그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주변부의 인생일 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뒀더니 그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 막내가 매일매일 저에게 이래요. 아빠는 왜 나를 좋아해? 왜 나를 사랑해? 그럼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귀여워서 그렇게도 말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에게는 네가 전부이니까. 아이도 알거든요. 자신이 세상에서 작은 존재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다 큰 형들도 다 컸고 이제 엄마 아빠도 큰데 자기는 작은 존재인데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하게 다가가는 느낌, 그 느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국민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현장에서 첫 매화꽃이 이제 막 피어오르는 창원에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마음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냥 하나의 작은 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동현아,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요, 그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되는 하나의 꽃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꽃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현아 부를 때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수많은 몸짓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몸짓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좀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당신이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교를 하거나 섬김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라도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이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나에게 서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 7절.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떠나서 이 땅에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곳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자연으로 만들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악의 발현이 아닐까, 악의 증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월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며칠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지금 밖에 제가 잠시 나갔다 왔는데 그 안개 속에서 미세먼지가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세계, 정말 작고 작은 나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창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9절은 1절과 같은 어조로 끝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시편 사색은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물 마신 적 그 근원을 기억하듯 이 특별한 은혜 어찌 갚으리요.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이름 온 세상에 영원토록 넘치게 되길.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음수사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요, 남북조 시대 유신의 문집 징조곡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는 28년간 남의 나라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지만 나의 망한 조국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조를 썼는데, 과실을 먹을 때면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생각을 하고 물을 마실 때면 그 근원을 생각한다 라고 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 나의 근원을 생각하고 그 근원을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 그러면서 시편 사색은 말하잖아요. 이 특별한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단순히 잊지 않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 지금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배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저희들이 이 땅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made in kingdom,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들어진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만 걸작품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 걸작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삶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또한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시편 8편,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이지만 그 아름다운 시편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야 한 작가이다. 늘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시편 8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대자연 속에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까지들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들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